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면 약간 엄숙하고 결의에 찬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땅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우리 순교자들을 기념하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세계에 이렇게 같은 민족이 이념 때문에 갈라져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이념의 문제에 인한 전쟁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독일이 서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지 않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날들이 오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며 또한 순교자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결의에 찬 마음을 주님께서는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이에요. 앞에 한 문단이 있고 뒤에 한 문단,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문단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훗날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너도 그 당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예수를 저주하며. 그게 왜 그랬냐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숨어서 문을 걸고 모여 있었다는 거죠. 예수가 체포당한 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조차도 유대 당국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저들은 신앙을 숨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유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았지만 다른 이들은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 당하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이 둘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정신을 죽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세상 권력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제자들을 핍박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지만,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영혼은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순환과 고난의 길은 잠시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역사는 길고 혹독했습니다. 예수는 그런 강력한 세상 권력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력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무감각해 하는 것들에 대해 조심하며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그 영혼을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살다 보니까, 그것에 종속된 삶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영혼은 언제든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먹고 사는 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처리하다 보니 영혼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거죠. 떡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떡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저 멀리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 물질이 만능인 시대, 돈이 만능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풍요로운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을 이루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착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과 영혼의 문제는 몸이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어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영혼의 문제를 기억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문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돈의 문제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네? 아니면 저 산에 은둔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하고 잊고 살아가면 해결이 될까요? 이 문제는,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혼의 힘을 더 키워야 돼요.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키울 때 물질적인 것도 만족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몸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몸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내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고 어떻게 망치고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과연 영혼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몸을 죽이는 일 때문에, 몸의 어려운 일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이 없어지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두려움이 항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참새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아버지께서 있으니.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가 아니라 그분께 내 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서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영혼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제자가 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의 기준과 삶의 중심으로부터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전에는 내 집이 얼마나 크고 높은 데 살지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가 더 중요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언발에 오줌 누기. 그게 당장은 발이 얼어서 이 따뜻한 게 닿으면 당장은 좋은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게 얼어버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세상, 물질, 돈, 이걸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들은 저만치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다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의 얘기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소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는 믿고 오신 분이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딸과 아들, 딸과 무슨 적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일부 이단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라. 돈벌이도 세상 일은 의미가 없으니 돈벌이도 하지 말고 세상과 싸우면서 외톨이가 되고 주님 일을 하는데 민폐를 끼쳐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들이 그래요. 신천지들이. 가정을 떠나서 가정이 파탄이 되든 어쨌든 거기 모여서 생활하면서 정말 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아기가 4명, 여기 요 동네에요.
아기가 4명이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아기 엄마가 두돌된 아이, 맨 막내가 두돌된 아이까지 다 버려두고 신천지 숙소 가서 살았대.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직장도 버리고 부인 찾아 헤매는 거예요. 부인 찾아서. 부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신천지에 들어간 것만 알아요. 찾아가서 만나면 뭐 그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 폭력이 어째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그분이 신천지에서 이제 나왔대요. 네? 신천지에서 5년 만에 신천지를 탈출하게 되었대요. 집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5년 만에 나왔는데 가정은 파탄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 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가족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지,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38절, 39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가족 얘기는 사실은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 가족이 아무리 소중해도 자기만큼 소중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몸의 문제를 채우다 보면 목숨을 잃을 거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알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생명이 있으면 내 생명을 유지하고 버티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 생명을 맡겨두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그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되새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과연 나는 목숨까지 내놓았는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그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서도 알고서도 그분을 따르는 일에는 내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분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진 않았는가? 목숨까지 내어놓는데 작은 손해와 희생조차 두려워하고 피했던 내가 아닌가? 다시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의 박해와 고난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위험과 박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좋은 것으로 베푸실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일,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최후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